반갑습니다. 사부 예배 나오신 청년교구 성도님들, 그리고 대학교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서 사부 예배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사람들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만큼이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이만큼이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주의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에게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보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보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보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중의 삶 가운데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지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때로는 주님보다 나의 마음이 앞서기도 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조차 잊은 채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기에 자꾸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몸만 앉아있다 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깨어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명확히 새겨지게 하셔서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 닮아가기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열매로 안하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듣는 이들이 모두 집중하여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에 있을 공동체 모임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임의 시간마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의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시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열매로 아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9월 4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을 통과해낸 여러분, 기쁘고 보람 있는 일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슬픈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래도 통과하며 살아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보다는 내 옆에 또 함께 있는 누군가, 믿음의 사람들, 함께 기도해 준 사람 또는 귀가 되어 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위로와 권면을 해준, 격려를 해준 고마운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인생을 살아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 주간 여러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을 한 번쯤 더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함께 사랑과 관심을 모을 일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주보에 보시면 사랑의 쌀 헌금 봉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가 항상 사랑의 쌀을 위한 헌금을 모금합니다. 명절에 가족들 또는 친척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때 그러한 여유를 도대체 누릴 수 없는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안팎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은 쌀이 정말로 필요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사랑의 쌀 헌금 모금에 함께 해주신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또 여러분의 그런 도움의 나눔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를 살아낼 수 있도록 소망과 힘을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뉴스를 들어 알겠지만 지금 역대급 태풍이 북상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염려가 큽니다. 우리는 안산이죠. 남해안에서 멀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아무래도 영향권에 들어갈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이 또 저 아래 저기 한반도 저 남쪽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더 걱정이 되시겠죠. 아무쪼록 물론 우리가 방비를 잘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예상과 걱정보다 약하게 또는 이렇게 소멸되게 좀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을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고요. 또 하나는 집 짓기 비유예요. 비유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데 그 비유를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해야만 그 비유가 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유는 그렇게 어려운 비유는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와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에 갭이 있고 또 심지어 장소도 다르죠. 우리는 동북아시아 문화권인데 이스라엘은 사실상 중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차이들을 사실은 알고 연구할 때 성경 속의 이야기나 비유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지만 오늘 비유는 그렇게 까다로운 비유는 아닙니다. 특히 나무와 열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죠. 그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삶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 나라 소속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셔요. 43절을 먼저 보시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좋은 나무는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반대로 나쁜 나무, 상태가 안 좋은 나무는 열매도 별로거나 심지어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무 종류를 불문하고 좋은 나무냐 또는 건강이 나쁜 나무냐 여기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그리고 또 하는 차원은 44절에 나오는데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의 종류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선한 삶이 열매로 나오고 반면에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삶이 열매 맺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45절 그 뒷부분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말에 대해서 일부러 언급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삶의 열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행동이긴 하겠지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에 대해서 점을 하나 찍으세요. 물론 예수님이 이 이후에 더 많은 얘기를 물론 하셨을 수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런 더 자세한 설명을 붙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이 사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우리 생활 중에서 말 때문에 속상하고 말 때문에 절망하고 또는 기쁘고 말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살아나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는 온갖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은 영향력이 커요. 그런 차원에서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약을 한다면 진실한 말,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면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열매로서의 말은 당연히 거짓된 말이라든지 또는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말, 이런 말들이 되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이제 말이라는 이 말의 열매를 좀 생각해 볼 때에 좋은 말을 하는 게 쉽습니까? 말을 좀 잠깐 질문 다시 해야겠네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못된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솔직히 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있잖아요 지금. 네, 저는 못된 말 하는 게 쉽습니다. 못된 말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나요? 오 주님, 내가 이번에 한번 욕 한 바가지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정말 애쓰고 정말 준비해서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좀 필 받으면 나오나요? 예.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이제 성경에 의하면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를 짓기 쉬운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못된 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기독교 그 성경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그 인간에 대한 철학은 두 개로 나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선설과 성악설. 사람은 원래 본디 선하게 태어났다와 하나는 악하게 태어났다. 어떨 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럴 때 보면 저렇게 맞는 것 같는데, 자, 성경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걸까요? 이렇게 봐야죠. 인간은 선하게 창조됐지만 악하게 태어난다. 악하게 태어난다. 타락 이후. 나중 이제 여러분 중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몇 계시는데 아이들 보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된 것만 쏙쏙 골라서 하는지 몰라요. 얼굴 표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나는 거짓말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요 애들이. 이런 걸 봐도 우리의 마음이 그런 악한 열매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의 열매, 말과 관련된 가르침도 물론 이제 선한 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자신이 늘 경계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악인들에게 속지 않도록 악한 말이 어떤 건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의 비판과 정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위선적인 비판과 정죄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않고 남의 실책만 이제 지적하는 정죄와 비판, 그것이 악한 열매입니다. 그 외에도 말에 대한 성경에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 잠언 1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참고해서 대표적인 악한 말 열매 4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는 통제 안 되는 말입니다.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물론 이 말씀은 언어에 대해서 직접 묘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로 먼저 표현하죠. 뭔가 느낄 때 당장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어요.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파괴적입니다. 사람을, 관계를 망쳐놓죠. 이거 악한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 증언. 자, 왜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 증언이라고 제가 묘사했는지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잠언 12장 17절을 보면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거짓말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니까 조금 뭐랄까요, 삶의 현실에서 이걸 거짓말이야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말기 암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의 연세와 건강 상태를 볼 때는 항암도 불가능하고 수술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런 경우 대체로 자녀들은 그 고령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부모님에게 굳이 암에 걸리셨는데 치료 방법이 없어요 라고 그 어르신이 힘들어할 만한 소식을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냥 노환이어서 어디 아프셔서 그런 거니까 약 드시면 돼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마무리를 가질 수 있도록 애쓰는 쪽을 자녀들은 종종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지혜로운 길일 수 있죠.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이나 근심으로 늘 걱정하실 어르신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자녀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정죄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들과 좀 구분된 악한 거짓말을 거짓된 말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거짓된 말. 거짓된 말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말이라고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이 거짓된 말은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도 사람에 대한 진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파괴하는 거짓된 말일 수가 있어요. 자, 어느 부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 부부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아기 정말 예뻐요 라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안 예뻐요. 못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 그래도 어떻게 말해야 되죠? 아기가 정말 예뻐요.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고 못생겼네 라고 하는 내 눈, 내 기준만 바꾸면 그 아기도 아름답고 예쁜 아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나는 사실을 얘기해야 돼 라고 해서 그 아기한테 야, 정말 너 못생겼다, 야, 그래서 뭐 부모 닮아서 그렇지 누굴 탓하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악한 말입니다. 자기는 솔직하다고 해도, 정직하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에 말폭탄 테러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말이고 거짓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나이 때 한창 때. 그리고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어요. 제 말 때문에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즐겨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부들부들 떤 것도 몰랐어요. 나는 그냥 던졌어. 알아서 피하라고요. 예. 근데 그게 다 거짓된 말이에요. 나는 내 딴에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파괴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이제 거짓 증언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거짓 증언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사람을 해치려고, 누구 인생 망치려고 만들어낸 악한 증언이 거짓 증언이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짓 증언은 반드시 그렇게 꾸며낸 거짓말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은 이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거짓 증언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사실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람을 망쳐요. 자, 내가 본 사실이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입체적입니다. 3D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 있는 사물과 사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대할 때 다면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본 것, 내가 본 일면이 사실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갈등이 있어요. 사연이 뭔가 해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각각 따로따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 경험상 두 사람 모두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자신이 본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본 진실. 자신에겐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제3자가 볼 때 그것은 완전한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의 조각들은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진실하게 말한다고 해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인간의 기억이 왜곡이 많아요. 내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전부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인상 깊게 다가온 거, 그것만 선택적으로 강조해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나의 기억에는 중간에 빈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빈칸인 줄 모르고 내가 기억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죠. 이처럼 악의적으로 거짓을 꾸며내지 않아도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사실이라고 확정짓고 주장하면 본의 아니게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적인 면으로 봤을 때 사탄이 그런 틈을 노린다고 생각해요.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도록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의 감각에 속아서 단정짓게 만드는 것. 저는 마귀가 그런 틈을 타고 우리를 이렇게 속이려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성급하게 사실로 단정짓고 쉽게 말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내가 분명히 그 사실로 일단은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그게 진짜 정확한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숙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가 모르는 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는 걸 말을 하죠. 하지만 말할 때 내가 보고 들은 바로는 이렇습니다. 또는 내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말이 꼭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라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태도라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 열매 세 번째는 험담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함부로 말하는 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대목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험담하는 자라는 뜻도 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 겸손히 진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말 못할 거면 그냥 꿀꺽 삼켜야죠.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은 안 하고 답답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다닌다. 이것이 험담이죠. 그리고 이 험담은 성령이 아닌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타락한 조언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악을 꾀하는 속임은 단순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진리가 없는 타락한 조언,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조언. 어느 교회에 청년 형제 자매가 있는데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 교회 목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보니 형제가 아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보니까 믿음도 참 좋고 실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장래가 촉망받는 그야말로 엄친아 플러스 교회 오빠, 합친 거예요, 두 개를. 자, 그런데 자매는 뭐 괜찮은데 이 형제와 비교해 볼 때 이 목사 눈에는 뭐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형제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형제를 몰래 조용히 불러서 조언을 했대요. 그 자매 뭐 다 괜찮은데 아직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그 목사는 믿음을 먼저 본 건 아니었거든요. 뭐 외모나 다른 조건 보고 아까워 이랬는데 말은 뭐부터 한다? 믿음부터 당위성을 꺼낸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믿음부터 막 팔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자, 어쨌든 믿음이 더 좀 성숙해야 되겠고, 그리고 좀 형제하고 더 잘 어울리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너무 서두르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저는 약간 좀 각색을 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런데 그 형제와 자매는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혼을 성공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다 지켜본 그 목사는 과거에 그 형제에게 했던 조언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둘이 안 어울린다, 형제가 아깝다라고 했던 자신의 판단과 조언은 사실 믿음보다도 세속적인 논리만 앞세웠던 조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이렇게 타락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혜롭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누가 나의 배우자가 될 것인가를 다면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덮어두고 그냥 다 좋다고 해서 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내 사례 속의 목사는 그런 지혜를 이제 표방하면서도 내가 그냥 세속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안 어울린다고 했던 것을 이제 돌아본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호령하는 돈과 힘의 논리로 볼 때 정말 똑똑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조언과 그 충고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믿는 믿음이 빠진 조언은 결국 타락한 조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불완전하고 타락한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나무와 열매 관계, 선한 마음에서 선한 열매 맺힌다, 특히 말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악한 말 열매들의 사례를 제가 자세하게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열매 맺어야지 라고 결심하면 되는 건가요? 찔레가 나 포도 맺을 거야 라고 결심하면 포도가 맺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과 무관하게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나무인가에 의해서 열매가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가시나무가 무화과 맺겠다고 아무리 의지를 불태우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포도나무로 거듭날 때 무화과가 맺히고 포도가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예수님께 연결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거듭날 때에, 그렇게 나무 자체가 바뀔 때에 선한 열매가 맺히는 선한 나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연결됐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뭔가요?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믿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나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 나 예수님 안에 있어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막 무한 반복, 주문을 외우듯이 내가 마음으로 막 반복하는 게 그게 믿음인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매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을 기억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무한 반복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추상적인 생각이나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여 주여 말만 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요,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마음,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 마음과 행동이 다 같이 포함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을 48절 49절에 보니 예수님은 반석 위에, 바위 위에 든든하게 집을 세운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비교하면 연간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기에, 주로 겨울이에요, 우기에 비가 오면 그래도 꽤 옵니다. 그래서 간혹 마치
호우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물이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은 홍수가 나는 것처럼 동네 한가운데 급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자,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주추를 놓아서 집을 건실하게 지었다면 아무리 호우와 급류가 동네를 덮쳐도 집이 허물어질 리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초공사 없이 그냥 맨 땅에 집을 지었다. 이스라엘 집들은 다 돌로 짓습니다. 돌을 쌓아서 벽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어요. 기초공사 안 하고 맨 땅에 돌을 쌓아서 집을 지으면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돌로 사면이 벽이 쳐진 든든한 그럴듯한 집처럼 보여도 우기에 비가 들이치고 그 메마른 땅에 급류가 쏟아져서 땅이 흐물흐물해지고 진창이 되면 돌로 쌓은 벽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은 바위 위에 집을 짓듯이 예수님 안에 든든히 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은 사실 매번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동의가 안 돼서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는 되죠. 훌륭한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하고 어떻게 인내를 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소망을 가지란 말인가? 어렵죠. 어려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씨름을 해요. 내 뜻, 내 생각, 내 열망과 기대와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나는 힘들고 연약해도 나의 뜻과 열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내 마음을 내리치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뭇에서 외치셨잖아요. 더 깊은 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때 베드로가 평생 어부로 산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맞는데, 이 맞지 않는데 지금 내 생각하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정확하게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당장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이해는 되는데 동의가 안 되고 그럴 기분도 아니지만, 그리고 또 순종하고는 싶은데 제대로 순종할 용기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 배운 말씀으로 한 걸음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자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리고 바위 위에 기초를 세운 집. 이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잠시 한번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이 성경을 통해 생각한 것들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기도 시간은 이따가 드릴 텐데, 기도 시간으로 가기 전에 우리 각자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예수님의 비유와 내 삶,
예수님과 연결되는 믿음, 순종, 그리고 지금 내가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는 것, 이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장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씨름할 인생의 현실 문제와 곧바로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설교에 들어있진 않더라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본 것, 깨달은 것 무엇인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생각을 좀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요즘 내 입술에 맺히는 말의 열매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양한 열매를 맺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설교의 주제인 말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요즘 어떤 열매를 맺는가? 건강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상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심지어 열매가 아예 없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내가 오늘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당장 나에게 직장에서 이렇게 해봐라고 답을 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지금 그 문제 말고 내 삶의 다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야 할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혹시라도 당장은 풀리지 않는 문제와 씨름하는 여러분의 삶의 연속일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이어가는 믿음의 길인 거예요. 순종을 통해 그분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씨름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분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당장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당장 그 답은 아니어도 내가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발휘하도록 나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을 예수님과 묶는 믿음의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볼까요? 자, 기도하는 시간에 먼저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을 생각해 보죠. 요즘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로 말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말이 아닌 어떤 행동, 내가 했던 일들이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워낙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로 받은 또 어려움들도 있죠. 말의 열매를 돌아보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의 생명의 말이 열매 맺게 해달라. 나에게 있었던 나쁜 열매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하고 좋은 열매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예수님과 든든히 연결되기 위해, 그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위해 나는 어떤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내가 제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야겠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서신다면 이 시간 내가 그렇게 한 걸음 가보겠나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안, 간절히 기도하는 풀어야 될 문제들, 당장 이 문제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며 답을 당장 알 수는 없어도, 그러나 그 와중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배우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참 잔인하고 무서운 말들이 난무합니다. 조그만 실수나 연약함이나 우리의 약점들에 대해서 칼처럼 날카로운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진심 어린 말, 사랑의 말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 한마디면 되는데, 용서한다는 말이면 되는데, 그 말이 하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동산의 가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죽음과 절망의 땅 가운데서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진심을 말하고, 용서와 화해를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의 열매들이 넘치는, 풍성하게 맺히는, 주님께 잘 든든히 접붙여 있는 좋은 나무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그러지 못해서 우리의 입에서 엉뚱한 말들이 나왔던 것을 회개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들, 이런저런 죄로 또 세상 속에서 살면서 상처받은 것으로 그냥 굳은 살처럼 배겨버린 그 딱딱한 마음들이 이 시간 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혈액을 온몸으로 뿜어내는 심장처럼 살아서 뛰는 새로운 마음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순종하는 믿음. 당장은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전히 씨름이고 해결해야 되고
답은 없는 것 같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 답답한 삶의 현장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순종합니다. 당장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일지언정,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인생 한복판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든든히 연결되어 있는 참 포도나무 가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바위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동산의 가족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함께 살아낼 때에 반드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안산동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넉넉하진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광야 한가운데서도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그 헌금이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회복이, 화목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2022년 하반기 패밀리 아카데미가 리빙 코스 대화로 있는 가정 예배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학교구 예배팀 서렌더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서렌더는 대학교구의 찬양팀으로 금요기도회, 토요 섬김이 예배와 대학교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양육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모집 분야는 악기, 엔지니어와 PPT, 콰이어, 파워댄스, 깃발이며 모집 일정은 9월 15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디션 일정은 9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재기 강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교구 세계관 훈련 더 프레임 신청을 받습니다. 더 프레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되는 복된 시간입니다. 청년 대학교구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강좌와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보의 삽지나 청년교구 사역자 또는 VG 리더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산교회 사부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셨거나 그동안 드리셨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구는 건너편 건물 네오비전 센터 3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들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부흥회 안내드립니다. 2022년 묵은지 부흥회가 9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함께 일어나는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부흥회를 통해 안산동산교회 모두가 함께 일어나고 또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부흥회의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회 주일 세례교인 헌금 안내드립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목회자 양성과 자립교회 지원, 선교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헌금으로 중등부 이상 세례교인 1인당 7,000원 이상의 헌금을 작정하셔서 드리시면 됩니다. 나가실 때 준비된 봉투에 헌금을 넣으셔서 밖에 준비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석 연휴 안내드립니다. 추석 가정예배 모범은 주보 이면 및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노선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휴무합니다. 새가족 교육 및 양육 1~3단계도 9월 11일 한 주 휴강합니다. 9월 12일 월요 중보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각 처소에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세례식 안내드립니다. 세례식이 10월 9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본당 및 학교 예배당 1층 사무처를 통해 10월 2일까지 받습니다. 대학 청년교구 성도분들은 마을 간사 또는 VG 리더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과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산타임즈 9월호 발행 안내입니다. 동산타임즈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동산타임즈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웹용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석 사랑의 쌀 헌금 안내드립니다. 9월 4일과 11일 2주 동안 추석 사랑의 쌀 헌금이 진행됩니다. 명절 사랑의 쌀 헌금 봉투를 통해 현장 예배에서 헌금하시거나 계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디에스프레이즈 찬양 단원 모집 안내드립니다. 동산의 예배를 섬기는 디에스프레이즈에서 찬양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본당 1, 2, 5부 싱어와 학교 1, 2부 싱어입니다. 동산교회 세례교인 이상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션 일정은 9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아가페 센터 5층 찬양 2실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본당 5부와 목요영성 집회를 찬양으로 섬겨주실 귀한 찬양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자리에 동산의 모든 성도분들을 초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모집, 임명, 안내 등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보이노니야. 주님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들고 좌우 앞뒤 성도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열매 가득 맺으며 살아가시라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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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보이노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한마디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통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열망하는 동산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